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에스더 찬양대와 하늘 소망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4년 전 이 자리에서 부임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감회가 새롭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중이어서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목사님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시커먼 양복 입은 목사님들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는 게 설교하기는 훨씬 더 마음이 좋고 편안합니다. 목사님들만 있으니 그때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모릅니다. 4년 전 부임했을 당시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게 참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부임해서 성도님 얼굴과 이제 이름을 이제 익히고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 교적 사진을 보면 10년 전, 20년 전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적 사진을 보고 만나도 이게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분 같고 저분이 저분 같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고 만났는데 벗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성도님끼리도 서로 못 알아보더라고요. 한 번은 전에 지구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5명 이상 단체 손님은 받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지구장 6분에 저까지 7명, 그래서 3명 여기서 먹고 4명은 저기서 먹고, 서로 말하면 안 되고 모른 척 해야 되고, 말하다가 걸리면 점원한테 혼나고, 그리고 나오면서는 계산도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해야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했던 두드림 신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드림 신방 전 교구가 했는데요, 여러분의 집 문 밖에서 교구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두드림 신방이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만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효과가 있냐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서 모든 사역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목사님들의 두드림 신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두드림 신방 홍보 영상 모델로 그 주에 나갔어요. 이번 주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하트 뿅 하고 뚜둥 하고 이제 홍보 영상 나왔는데, 그 주에 하필이면 제가 오른쪽 다리 인대가 끊어지면서 이제 깁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억울했던 것은 족구를 한 게 아니라요, 족구를 하기 전에 몸 풀다가 그때 아마 이석희 목사님이 공 찬 거를 제가 주스러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다가 인대가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족구를 해보지도 못하고 인대가 끊어져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열심히 두드림 신방을 가시는데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1년 차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신방을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6주가 지났어요. 깁스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 다른 목사님들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못했으니까 이제 전화 그만하고 집으로 직접 찾아가자 하고선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열심히 하고 그날 집에서 쉬다가 부엌으로 이렇게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른쪽 그 자리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붙었던 곳이 또 끊어졌어요.
그래서 6주를 또다시 깁스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교회에 죄송하고 위임 목사님께 죄송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께 죄송하고 또 무엇보다 교구 성도님들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성경을 쭉 찾아보는데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고별 설교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고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본문으로 할까 보니까 생각해보니 저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닌데 이건 맞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 본문,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는 이 말씀,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란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빗대어 설명한다. 왜 비유를 빗대어 설명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빗대어 설명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살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농부의 일터, 포도나무와 알곡과 가라지, 목자와 양 등등의 재료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상의 소소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배려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말씀을 잘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 즉 농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의 이름 없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밭에 갖다 심었는데 그냥 자기가 있는 자기 밭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큰 농사가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볼까요? 무명의 농부가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의 밭도 아니고 자기 밭에 가서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대단히 값비싸고 비싼 어떤 그 대단한 작물도 아니고 고작 겨자씨 심은 거예요. 하나를 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머릿속으로 자세히 한번 그려보면요, 교회 맞은편, 이제 제가 바라보는 저쪽이죠. 저쪽 하이파크 단지가 있습니다. 이 하이파크 단지 뒤편에 보면 논밭이 있어요. 논밭. 그쪽에 살고 있는 한 아무개 집사님이요, 한적한 오후에 다른 사람의 밭도 아니고 자기 밭에 무언가를 갖다 심었어요. 뭘 심었나 봤더니 좁쌀보다도 작고 색깔도 반투명한 아주 작은 겨자씨, 그것을 심는데 여러 명이 가서 심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조용히 가서 그거 심은 거예요. 그리고 100개나 1000개나 많은 양을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거 그거 하나 그거 심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최근에 발견되기 전에는 고대 세계 속에서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이 작디 작은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뒤집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볼품 없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작다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것입니다. 세상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양을 좋아합니다. 뭔가 멋져 보여야 되고 그럴듯해 보여야 되고 결과나 성과가 있어 보일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아주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당시 최대 로마의 군대와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무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무리였어요. 12제자 정도 데리고 다니거나 만나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무리를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소외된 그룹, 변방의 작은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도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 인구 350여 명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점점 세력을 얻어갑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니 급기야 예수 운동으로 번져져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뒤바꾸고 인생까지도 바꾸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던 시기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3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자란 후에는, 자란다는 거예요.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을 때 자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고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처럼 크기나 숫자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면 작더라도 자라나게 되어 있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 작은 겨자씨에 공중의 새까지도 깃들이게 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 있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구와 목장마다 이러한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거나 죽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난 뒤에는 세워져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혼자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죠. 먹고 입히며 세우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같은 원리예요. 살아난 자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졌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임직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세워지고 세워진 자는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자는 세워지고 세워진 자 쓰임받자. 이 쓰임받는 자를 통해서 다시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원리가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면 지금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뿌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가로운 낮 시간에 3-4명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 모여서 목장 예배를 합니다. 나눔을 하고 축복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똑같이 합니다. 세상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관심조차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된 수많은 간증과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되는 엄청난 능력이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과 주차 봉사와 식당 봉사,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 밭에 혼자 조용히 가서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작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꿈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심고 있는 인생의 작은 겨자씨, 자녀 양육의 겨자씨, 헌신의 겨자씨, 사명의 겨자씨가 자라나서 풀보다 커짐에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아무런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겨자씨 심은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겨자씨는 땅속, 이 어두운 땅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밭에 심은 겨자씨, 이 심었다는 것은 땅 속의 시간을 뜻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려면 땅 속에서의 그 어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둠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이 시간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인내의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의 시간, 내 인생이 다듬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32절인데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겨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겨자풀 사진인데요, 헬라어로 겨자는 시나피, 영어로는 머스타드. 이스라엘의 우기인 2월에서 3월에 겨자꽃이 만발합니다. 실제로 가본 분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유채꽃처럼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산 전체가 노란 겨자꽃으로 덮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겨자풀은 들에 있는 잡초예요.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는 풀입니다. 잡초가 바로 겨자예요. 어떤 것은 1m에서 2m, 크게 자라면 2m에서 3m도 자라는데 나무는 아니에요. 잡초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에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감추어진 역설적인 진리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잡초 인생이 나무 인생으로 바뀝니다. 잡초도 나무로 바꾸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비록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은 바로 잡초와 같이 버려진
갈릴리 지역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잘 가꾸어서 큰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어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 이름하시면서 거목으로 만드셨어요. 안드레라는 거목도 만드시고 요한이라는 거목, 도마라 하는 거목을 만드셔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로 세우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잡초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큰 쓸모가 있을까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들풀과 잡초도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잡초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어려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어둠을 통해서 자라나며 잡초와 같은 인생도 나무로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게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다음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이는 발효제죠. 이것을 밀가루에 넣어서 물을 넣고 반죽을 하고 기다립니다. 겨자씨도 심어 놓으면은 땅속에 더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누룩 역시 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반죽은 어느새 본래의 것보다 몇 배로 훨씬 더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몇 배로 부풀어 오른다 해서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 누룩에 대해서 양적인 성장을 빗대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룩이 되어서 몇 배로 부풀어 오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일종의 고지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영향력을 줘야 된다. 세상적으로도 잘 돼서 저 높은 곳 우뚝 올라가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원어에 보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룩은 헬라어로 쥐메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되다, 발효가 되다라는 뜻은 에지모데인데요. 이 에지모데는 발효가 되어서 밀가루의 전혀 다른 형질로 바뀌는 것, 변화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발효시켜서 양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는 전혀 새로운 성분으로 바뀌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요약하면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본래와는 다른 성분을 만들어낸 것, 변화시켜버린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요, 누룩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서서히 바꾸어 가는 것,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작은 누룩이, 크리스천이라는 그 작은 누룩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 이 누룩 보면서 이 사람 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누룩에 의해서 감동되고 감동하면서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그 누룩과 같이 변화되는 것, 아, 나도 누룩처럼 되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한 삶, 이것이 누룩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나 자신이 지극히 작고 미비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게 돼요. 마치 밀가루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보여집니다. 가루, 섬알이나 되는 엄청난 세상에 압도되어 그런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밀가루의 누룩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밀가루가 압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뒤바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룩이 밀가루에 파묻히는 것은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신학을 이제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한국교회 호황기 때 이제 신학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인기가 많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만큼 신학교의 지원자도 많아서 신학교 경쟁률도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3위 안에 목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호황기가 끝나서 정체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정황 가운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특강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비교하는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마치 기울어져 가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배가 기울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다 한 꽃으로 몰리게 되고, 대형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은 지금 사람들이 끝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지금이 기울어져 가는 한국교회, 조금 더 천천히 기울어질 수 있다면, 아니 오히려 다시 배가 바다 위로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전도사와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4년 전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움의 기회였어요.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처음 와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위임 목사님이 좋으시고 부목사님들 훌륭하십니다.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부흥회와 예배, 강의를 통해서 유명 목회자님들의 메시지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와, 여기 성도님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지만 이론에서 머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성도가 중심이 되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사역을 잘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다 보니 더 많고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가면 교회 사진을 볼 수 있는 란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고 건강한 사역 사진이 이렇게 활발하게 올라오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역 사진이 활발하게 올라오는 교회가 없어요. 한 가지 더 특징은 이 시대에 맞는 목회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3대 목표와 5대 비전, 어느 교회마다 목회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뜬구름 잡는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이 시대에 맞는 목회 철학, 그리고 실현화되고 있는 목회 철학, 이 목회 철학에 맞게 사역이 흘러가고 성도님들이 훈련이 잘 되어 계시다는 점, 그것이 광성교회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성도님들도요,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살아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의 성도님들 보면은 지구장님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이 교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 특징이 있다면, 특징이 무척 많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1대 정성진 은퇴 목사님에서 2대 곽승현 위임 목사님으로 리더십 이양이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잘 되었다는 점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자부심입니다. 앞으로의 광성교회가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향 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해 나가며,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만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지구상에 오래된 교회는 이집트의 콥틱 교회, 150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몸담았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오실지 혹은 100년 뒤 오실지 1000년 뒤, 2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셔서 배움의 기회,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열정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다 배웠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도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님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하루 스케줄을 보면, 와, 이게 과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스케줄인가?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 정성진 목사님께서 일전에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나느냐? 정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쭉 살펴본 결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살아나지만 그것도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높고 신학이 탄탄하면 교회가 살아날까? 다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같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담임 목회자에게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곽승현 위임 목사님을 닮아 열정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임 목사님께 배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40-50분 뜨겁게 기도 인도하시고 굉장히 힘드실 법한데, 가장 늦게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은요, 제가 곽승현 위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신 이미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농부가 겨자씨를 심는 일,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누룩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맡겨진 자리에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